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먹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약 본문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 일꾼을 세우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의 큰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능과 은총에 감사로 예배하게 해주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항상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바른 사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과 연휴 동안에 많은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과 연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가침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치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과 내전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고통하는 가정과 나라, 열방이 세움을 받고 살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했습니다. 채찍질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내들인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그 공회를 떠났습니다. 왜 기쁨으로 떠났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상대에 이 명령을 주셨죠.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사도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도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구제가 필요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은 돌보아 주지 아니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신 성전을 통하여서 세우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의 고아 과부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신약의 영성에서도 이웃사랑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매우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 문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이루었죠.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이루었는데
교회의 전반적인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할 일꾼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빠짐이 없이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면 그들이 당장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를 섬세하게 돌보고 사도들은 더욱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7절 말씀에 허다한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많은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일꾼이 선택됩니다. 물론 7 일꾼이 선택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7 집사의 자격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7 일꾼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제자들이 많아진 교회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 물품을 나누어 줄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헬라파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에 힘쓸 때 헬라파 과부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하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나누어주고 헬라파가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당시 교회에서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과부들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이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구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호물품이 가게 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호물품이 전달이 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소외된 과부들을 돕는 일이 매우 중요했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 있죠. 레위지파는 영적인 직무를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일을 했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22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폐하였도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이유는 먼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 당시의 과부들은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연약한 계층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제도가 유대교에도 있었죠. 그들에게 구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했죠. 당장 구제가 끊기면 그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했죠. 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어서 구제와 봉사에 힘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 직무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 7명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죠.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 등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 등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었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과부들을 적대하는 일에 힘쓰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헬라파 성도들에게 7 집사를 선택하게 하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요건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구제 힘쓸 적합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봉사와 또 봉사의 직무 구제사에게 힘쓰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들을 친히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구제에 힘쓸 하나님의 일꾼, 그 자격 조건이죠. 둘째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또 공평하게 골고루 돌봄을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정해진 재정을 잘 분배해서 나눔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없이 기쁨으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봉사와 구제 직분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의 본연의 직무가 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썼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무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구제와 봉사와 여러 교회를 섬기는 직무를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사도들의 직무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믿음으로 받고 7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 세워지는 것이죠.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고 빌립 집사님이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선택된 7명에게 안수를 하고 일꾼으로 세웠죠. 하나님의 일꾼 7 집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자 이를 갈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보면 이 일곱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은 봉사와 구제 사역만 힘쓴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9절 말씀에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탁월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의 영을 다니고 전도의 힘을 썼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네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수레를 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네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데 38절부터 40절 말씀만 찾아서 함께 본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본겁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특별히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있었죠. 빌립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 사역에 힘을 썼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었죠. 네시는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여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말씀에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죠. 38절 말씀에 이에 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대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곱 집사같이 현재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규제 문제가 있었죠. 이 규제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 가운데 또 그 주변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 열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세우신 교회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주날개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능력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복음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을 받게 하던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놀랍게 복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